반갑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과 절입니다. 오늘로써 예레미야가 끝이 나는데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냐 하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우리 24절을 보니까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문지기도 세 사람을 사로잡았고 문지기가 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 사로잡고 내시가 7명이고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평민이 60명이고 이렇게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참 언제 다 적었는지 다 조사했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전쟁은 뭐 성이 무너지고 뭐 또 돈이 없어지고 돈밭에 피해가 있고 이것도 피해지만 결국 사람이 거기에 사는 뭐 사람이 안 사는 곳에 그렇게 파괴되어 된들 뭐 어떻습니까? 뭐 불이 난들도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이죠. 사람이 불이 나서 불에 탄다든지 죽는다든지 이게 문제인 거죠. 결국 그 심판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못 살게, 어렵게, 힘들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심판은 사람이 받는 거죠. 받는 거. 바벨론으로 또 징계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다. 28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사람은 제7년째에는 3023명이고 느부갓네살 18째는 830명이고 또 제23년에는 745명이고 유다 사람이 그래서 뭐 총수가 4,600. 그 여러 사람이 이렇게 여러 차례 나뉘어서 끌려갔다는 이야기. 결국 사람이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뭐 좋다기보다는 그걸로 이제 멸망이구나 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에월 무로닥이 왕이 됐는데 그가 한 1년 정도 그가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1년 정도는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고집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보고 새롭게 왕이 됐으니까 에월 무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그러니까 12째 달 25 크리스마스네요. 12월 자기가 12월 뭐 물론 이제 12월 25일이라는 게 아니라 왕이 되고 12번째 달에 25일 25째 날 누구를 풀어줬냐 하면 왕을 노예로 이제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냐 하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로 직전의 왕 여호야긴 왕인데 이 왕은 3개월 왕이 되었다가 결국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버티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래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그 포로의 생활로 이제 그 유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갔느냐? 감옥에 바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몇 년이냐면 37년간 감옥 생활을 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근데 언제부터 끌려갔느냐? 18세에
18세 왕이 됐거든요. 3개월 만에 18세짜리가 18살짜리가 왕을 하다가 끌려가요. 그래서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나오니까 55세예요. 55세. 그게 이 바벨론의 이제 새로운 왕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의 왕을 높여주기 시작하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내용이 그렇습니다. 55세의 감옥이 나왔는 것이고, 그 바벨론의 그 왕이 호의를 베푸는데, 여기 보면 친절했다 그래요. 친절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 바벨론의 여러 나라, 다른 이제 식민지 나라들의 왕도 이제 같이 끌려온 거예요. 그 여러 왕들 중에 유대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더 높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 회복에 대한 나름대로 암시로 끝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어디서부터 회복이 있느냐? 바벨론 감옥부터.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왕의 회복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이 왕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는데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났고 회복시켜서 높여주기 시작하고 그가 날마다 쓸 것을 왕에게 받았다 그래요. 정량, 생계비, 그리고 늘 왕과 함께 식탁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유화 정책을 쓰고 그리고 본국으로 또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다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와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바벨론 왕도 역시 계속 감옥에 가둬놓고 막 괴롭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풀어주기 시작한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이 풀어줬다, 아니면 뭐 빡세게 했다, 힘들게 했다, 뭐 이것이 뭐가 진짜냐,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 근데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애굽에 내려갔던 그들에게서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전에 우리 본문을 보면 애굽에 끝까지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망했고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대로 혼나고 망했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 2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광주리에 대한 이제 예언인데,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좋은 무화과는 유다 포로들이다. 포로들.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결국에는 끝까지 남아있고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포로는 아니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포로는 아니에요. 유일하게 잡혀서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인데 그건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고 그 공동체가 나의 남은 자고, 그 공동체가 예레미야 24장에 의하면 그게 좋은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나쁜 무화과 나무 한 광주리, 좋은 무화과 나무 한 광주리, 두 광주리가 있는데 누가 좋은 광주리에 담겨 있는 무화과 좋은 열매냐? 애굽으로 간 그들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2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그 다음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린다. 나쁜 무화과라는 거야. 하나님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 좋은 무화과는 유다 포로가 좋은 무화과고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에 있었느냐?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고생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한다기보다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아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보호하다니. 내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지금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 이들은 포로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것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잘 돌봐라. 좋은 무화과 같은 이 유다 포로들을 잘 돌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여기 있어요. 우리 고난과 아픔과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돌봄이 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그냥 뭐 호화스럽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돌본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백성들, 유다 백성들, 포로인 내 백성들을 돌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24장입니다. 이건 지금 24장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24장이 이미 그런 예언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온 유대민들에게 주시는 진짜 참된 복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이게 진짜 회복이죠. 그냥 땅에 돌아온 것만 회복이 아니라 아마 24장 우리가 묵상할 때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냥 땅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전심으로 돌이키고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회복이라 그랬죠. 회복. 그 시작이 오늘 마지막 바벨론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게 어떤 종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은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회복하는 거예요. 건강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 건강까지 회복하는 게 진짜 회복이에요. 마음껏 내가 뛰어다니고 뭐든지 먹을 수 있고, 그죠? 그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회복됐다 그러는데 길길길 거리면서 거의 겨우 뭐 걸어 다니면서 이제 뭐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누워있던 사람이 나 회복 다 됐어 해가지고 회복됐다고 얼마나 회복됐느냐 와서 봤더니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회복입니까? 아니죠. 진짜 회복은 뭐예요? 일어나서 걷고 뛰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회복이죠. 아직 한참 회복이 남은 거죠. 겨우 앉아있는 정도면 그걸 회복됐다고 말 안 합니다. 우리는 입원한 사람에게 그냥 그 병실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회복됐다 그러지 않죠. 그 사람이 퇴원하고 내가 마음껏 움직이고 먹고 활동할 수 있는 그걸 회복이라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회복은 뭐냐? 땅에 다시 가서 그 땅에 사는 게 회복이 아니죠. 그 백성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단계, 그 삶의 자리, 그 시기 경험했습니까?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라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면 그게 회복이에요.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직 회복 안 된 거예요. 회복 안 된 겁니다. 적당히 이 땅에서 내가 뭐 하나님께 좋은 것 받아서 잘 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정도로 사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복은 내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 그런 헌신이 있는 것.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 내 드릴 게 없어서 정말 생명까지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가치 없는 삶에 내가 나를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은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게 회복 아니에요, 이게. 이게 예배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은 어떤 걸 회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게 회복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회복이에요? 나는 성도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할 때 그 회복은 뭡니까? 교회 빠지던 거 그냥 출석 잘하는 이 정도입니까? 회복이 뭐예요? 죄 이제 예전에 반복적으로 짓던 죄 이제는 내가 안 짓고 회복하는 거 이런 겁니까? 그 정도입니까? 우리의 회복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만 사랑하고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 실제로 그런 자리로 가는 것, 하나님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입니다. 그렇게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